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을 먼저 우리 소리를 맞추셔서 다 같이 읽고 또 한 군데를 더 읽겠습니다. 13절로 17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읍시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57절로 80절까지 내려가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7일에 모 교단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교회 미래를 가늠해 보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설문 결과 몇 가지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앞으로 종교를 가지길 원하신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려고 하십니까? 라는 항목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 44.8%가 기독교를 믿고자 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50.8%의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교우님들께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어디 가서 말할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억지로 빌려서 사용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왜 많은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하셨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까 그 설문에서 나온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몸이 많이 아파서 병을 좀 고쳐볼까 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대답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게 뭔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작고한 지 수십 년이 되어가는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이셨던 에리히 프롬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명절을 남겼는데 그 속에서 이런 지적을 하였습니다. 소유, 가지는 거, 이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반드시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유를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 더 많이 가지는 게 인생이 목표인 사람에게 우상 종교는 그 욕망을 불을 질러서 더 열심히 돈을 모으고 더 부지런히 너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우상과 통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무수하게 많은 우상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언급된 우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름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우상은 바알입니다. 바알. 그런데 이 바알 종교는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시리아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비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소위 바알의 죽음의 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석판의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얼마나 오래됐느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와 연대가 비슷해서 주전 14세기, 지금부터 약 3400년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바알 종교는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에서 급속하게 퍼진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주전 9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아합의 아내가 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로서 아합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여러분, 시돈은 두로와 나란히 붙어있는 도시인데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이 두로와 시돈은 영토는 좁지만 항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지중해 무역을 손에 틀어주고 나라는 작지만 엄청난 번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기준이 돼서 중심이 돼서 만들어낸 문명을 일반 역사에서는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페니키아 문명은 알파벳을 개발해서 사용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엄청난 것들을 많이 이루어냈는데 이들은 그 바알 종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북왕국의 왕이 왜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했을까? 아마도 페니키아 문명이 이처럼 꽃을 피우니까 정략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엄청난 우상 숭배, 바알 숭배가 뿌리 깊게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페니키아 문명의 사람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바알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저 지도에 보시면 이 두로와 시돈에서 아프리카 북쪽으로 화살표가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아프리카 북단에 칼타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칼타코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주전 7세기 6세기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두로와 시돈을 향해 다가왔을 때 그 페니키아 문명의 주역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바다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아프리카 북단에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고 도시를 건설했는데 이 도시가 바로 그 유명한 칼타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타코는 그 주역이 된 사람들이 항해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역시 지중해 무역을 손에 넣고 있었고, 북쪽에서 일어난 로마와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오랫동안 각축을 벌일 정도로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와 칼타코가 지중해 패권을 손에 넣으려고 여러 차례 했던 전쟁을 일반 역사에서는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타코가 전성기를 맞이했던 주전 3세기경에 칼타코를 대표하는 명장이 한 사람 있었는데, 플루타크 영웅전에 나오는 한니발 장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니발 장군이 바로 그 칼타코의 명장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전 6, 7세기경에 아프리카 북쪽까지 옮겨와서 수백 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등장한 장군이 한니발인데, 한니발,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 발자가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한니발, 뜻이 뭐냐 하면 바알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페니키아 문명에서부터 아프리카로 건너온 지가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이름 속에까지도 바알의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이 두로와 시돈 사람, 페니키아 사람들은 바알 숭배에 깊이 찌들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왔으니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이 퍼져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 때 얼마나 많은 바알 숭배자들이 생겼는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짚을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왕비가 바알을 가져왔다 해서 백성들이 왜 거기 현혹됐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다 넘어갔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는 게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알 종교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알 종교는 이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삼라만상이 다 바알의 것이라는 것이, 그 바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얼마나 매력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뭐든지 다 해준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바알은요, 저 그림에서 보면은 머리가 소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출토물은 몸통까지 다 소인 경우도 있어요. 소는 농사에 쓰는 동물이고 힘과 그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은 번식력으로 연결되고 농사 곡식이 많이 거두어지는 풍년으로 연결됐어요. 바알을 섬기면 농사 잘 돼서 우리 부자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알의 신전에 가면 거기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창기들이었어요. 제사하러 오는 남자, 제사하러 오는 여자들과 붙어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다 하면서 마음껏 즐기라고 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너도 나도 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보세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그러지, 마음껏 와서 즐기라고 그러지,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그러지, 누가 바알을 싫어하겠어? 그러니 다 사람들이 바알에게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어땠습니까? 그거는요, 참 힘들고 답답해 보였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먹고 마시고 네 맘대로 해라, 와서 즐겨라, 성적으로 타락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요, 한 남자 한 여자로 이루어지는 경건한 가정을 강조하셨습니다.
간음을 엄금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거룩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어긋나면 선지자를 보내서 가차없이 꾸지람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욕심을 죽인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는 뜻이고, 잘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꾸지람을 달게 듣겠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하고 마음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즐겨라, 이거 하고 이 바알이 얘기하는 거하고 얼마나 극과 극으로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 2800~900년 전에 우리가 거기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넘어갔을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본능의 욕망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로 넘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바알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바알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 종류의 신앙 속에, 여러 종교 속에 그대로 그 모습을 숨긴 채로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질문을 다시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종교들 속에서 왜 우리들은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왜 나는 기독교를 믿게 됐나? 이거를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돼서 사는 게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바알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듣기 거북한, 우리의 죄를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까지도 달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땅끝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신 것입니까? 바알을 버리셨나요? 하나님만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욕망을 죽이셨나요? 그리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만 준행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듣기 싫은 죄를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기꺼이 달게 들으면서 그 말씀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있던 시절, 그렇게 바알 종교가 널리 퍼지고 백성들이 방탕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그 죄를 준엄하게 책망하는 하나님의 종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가차없이 왕과 왕비 백성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진노하셔서 앞으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사정없이 책망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 맺히지 않았어요. 땅이 다 갈라터지고 극심한 기근에 몸부림을 치게 됐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 위에 모으고 그 많은 백성들과 왕과 그 만조 백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대체 누가 살아계신 진정한 신인지 여기서 밝히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제단 위에다 버려놓고 자기들의 신을 불렀어요. 그러나 돌멩이로 금속으로 깎아 만든 그것들이 무슨 응답을 하겠어요?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자해하면서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소재드릴 무렵에 엘리야가 제단을 버려놓고
그 곁에는 아무도 없이 홀로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제단의 응답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로 똑똑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로써 응답하셔서 재물을 다 태우시고 번제단에 부은 물까지 다 핥아 바짝 마르게 만드심으로 여호와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눈에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그렇구나, 이 바알이나 아세라는 다 우상에 불과한데 우리가 속았어. 그러면서 그날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끌고 나가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일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죄를 무섭게 책망해서 깨닫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활동하시고 나서 800여 년 시간이 오래 지난 어느 날, 그 엘리야의 사명을 그대로 계승한 새로운 선지자가 한 사람,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그가 누구냐?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는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 속에는 엘리야의 영성이, 엘리야의 사명이 그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 또 한 사람의 엘리야와 같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말라기 4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죽은 엘리야가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것처럼 환생해서 다시 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엘리야의 영성과 사명을 가진 또 하나의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예언이었어요.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어디 그게 나오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타날 걸 성경이 예언했고 누가복음이 그걸 그대로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예고한 대로 정말 요한이 탄생했어요. 요한이 탄생하고 30여 년 세월이 지나 그가 백성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요한을 본 모든 유대인들이 열광했어요. 그가 입는 옷도, 그가 먹는 음식도, 그가 거주하는 거주지도, 그의 말도 우리랑은 전혀 다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틀림없어. 유대 백성들이 열광하면서 광야로 빈들로 요한을 만나러 몰려나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요한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세력을 형성하는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하는 연예인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선지자라는 사실은 요한이 탄생했을 때 그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성령에 충만해서 했던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할렐루야. 요한,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여러분, 요한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더 극적으로 설명하신 분은 놀랍게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을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800여 년 전에 살던 엘리야의 심령과 그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영성과 사명을 가지고 나타난 제2의 엘리야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요한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했던 일은 첫째가 죄를 무섭게 책망하는 거라고 그랬죠. 요한도 죄를 무섭게 책망했어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무섭게 책망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땅끝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저는 그 정도 하고도 마음이 무지하게 아파요. 마음이 약한 남자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땅끝교회 담임 목사라면 다음 주에 여기 앉아 있을 분이 과연 있을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보세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다음엔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은 저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안 하고 얼마나 심한 말로 책망합니까?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핏줄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휴, 요한은 그렇게 죄를 책망했어요. 800여 년 전에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과 백성들에게 바알을 숭배하는 그 죄를 책망하며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듯이 여기 요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렇게 하면 다음 주에 오시겠어요? 에휴, 내가 마음의 평안 얻으려고 기도해서 병 고침 받고 위로도 받고 복 받으려고 왔더니 저 김 목사 저 사람이 말이야 날 뭘로 보고, 그러면서 여기 제3영도교회, 제2영도교회, 제1영도교회 무슨 뭐 다 그런 데로 가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마음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요한이 담임 목사가 아닌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정없이 죄를 책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에 도달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왜 기독교인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왜 기독교를 믿는 걸 좋아할까요? 바로 여기 기독교와 거짓 메시아주의가 대립되는 것이, 가짜 메시아, 현대판 바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너무 많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기다 조금 투자하시면 원하는 대로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경제 영역의 거짓 메시아인 것이에요.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진짜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이고, 돈 많이 벌으시면 좋겠죠. 근데 돈은 벌릴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는데 돈 있을 때 절약하시고 건전하게 사용하세요. 돈에 너무 그렇게 마음을 두면 인생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치 영역에도 거짓 메시아가 너무나 많아요. 정치 영역의 거짓 메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뭘 못해드리겠냐고. 한 표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원한다면 뭐든지 다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뭐든지 다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요. 국민이 현명하다면 원하는 대로 해줘도 괜찮지만 국민이 어리석은 것이라면 다 해주면 나라 망할 거 아니겠어요? 진짜는 어떻게 말할까요? 진짜라면 2차 세계대전 때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오히려 호소합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망할 위기에 처한 우리 영국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는 수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피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조국을 지키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는 그렇게 말하고 가짜는 국민이 원한다면 다 해준다고 그래요. 그건 가짜예요. 바알이 딱 그렇게 말하거든요. 뭐든지 다 해준다, 먹고 마시고 즐겨라, 마음껏 해라. 바알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알의 종교처럼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막 야단을 쳐요.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 이렇게 사정없이 엘리야가 책망했고 세례 요한이 책망한 것처럼 기독교는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책망 듣기를 기꺼워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는 유달스럽게 죄 얘기를 많이 하고 죄인이라고 자꾸 할까요? 왜 우리 기독교는 듣기 좋은 얘기를 안 하고 듣기 거북한 얘기를 많이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죄를 깨달을 것이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참 구원은 죄가 해결되는 데서부터 오기 때문인 것이. 그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7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누가요? 요한이 와서 할 일이 뭐냐 하면 백성들에게 뭘 알려줍니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무슨 얘기예요? 죄가 해결돼야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엉터리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은 죄를 그대로 놔둔 채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마치 거짓 구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암세포가 몸에 퍼져 있는데 돌팔이 의사가요, 아이고 선생님 피부 좋으시네요, 얼굴도 괜찮으시고 좀 아프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진통제 한 방 맞으시면 다 끝나요, 이리 오세요. 이게 돌팔이 의사인데 바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 메시아가. 그러나 진정한 의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선생님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지금 심각합니다, 여기 누우세요, 암덩어리를 떼내야 되겠다고, 배를 갈라야 되겠다고, 당신은 곧 죽겠다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그 의사, 그 교회, 그런 설교자, 그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럼 아까 제가요, 요한처럼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까 그렇게 여쭤봤는데, 세례 요한이 막 그렇게 퍼불 때 그럼 빈들에 나와서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야, 저 사람 완전히 미쳤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의인인데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네,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다 갔을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영적 부흥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꾸지람을 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무리가, 그 꾸짖는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죠, 그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이고, 맞습니다, 우린 정말 독사의 자식 같죠, 우린 나쁜 놈입니다, 우리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다 인정했어요.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자기 욕망 따라 바알 종교인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요한의 죄를 지적하는 책망을 듣고 바알의 종교를 버리고 진리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의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잖아요. 요한의 사명,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바로 이렇게 열매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우리 여기 지금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니까 우린 다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몸은 예배당 안에 앉아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나 우리 속에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은 정말 없을까요? 누가 예배당 안에 바알 숭배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 나쁜 놈이야, 너 회개해, 그래도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배당 안에 바알 숭배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내 욕망을 추구한다면 예배당 안에 있는 바알 숭배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바알을 따르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 능력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암세포는 그냥 둔 채 진통제 한 대 맞으면서 양복 새 거 입고 어이 나 잘 지내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구원도 아니고. 진짜 구원은 우리 속에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는 평안이 참 평안이고 그 다음에 받는 복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이 사람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뭘 해줬나요? 요한이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세례 주는 겁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속에 쏙 잠궈요. 당신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시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이제는 새 삶을 사세요. 당신 군인도 세리도 알았죠? 이렇게 해주는 거, 요한의 세례. 그게 요한의 한계였어요. 거기까지밖에는 요한은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요한이 못하는 게 뭡니까? 죄를 없애주는 건 못하는 거예요.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은 하게 하지만 이미 저질러 놓은 많은 죄, 그거는 해결을 못해요. 그게 요한의 한계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 한계선상에 서 있을 때 그 죄를 근원부터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 드디어 무대 위로 올라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이 세례 주는 요단강가에 나타나는 순간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근원부터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나는 그거 못하지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거 하려고 요한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오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 위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활짝 여시고 사탄의 손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 땅끝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형편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다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 병도 고쳐주시죠. 우리 먹고 살 거 다 공급해 주시죠. 소중한 가족들과 이웃 친지들을 많이 주셨죠. 그거 다 은혜고 복입니다. 그러나 그거 다 합쳐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제일 먼저 얻어야 될 구원의 축복이고 그 나머지는 그 다음에 얻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하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감사하나? 내가 원하는 욕망이 채워진 것에 싸구려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져도
돈이 떨어져도 상황이 악화돼도 이 근원적인 감사는 언제까지라도 우리 속에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책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꾸짖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 주머니 속에 뭘 많이 채워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연단되어 날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것이 기쁨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땅끝 가족 여러분,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바알을 숭배하듯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한 사람도 없이 참 그리스도인, 이런 놀라운 은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감사하는지,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 안에 바알 숭배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배당 안에 앉아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구원의 은총을 알지 못한 채로 현대판 바알 숭배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십자가 보혈을 향해 나가게 하시며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와 같이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현대판 바알에 속지 말고 거짓 메시아에 심취하지 말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으며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 그곳으로 감사하며 기뻐 뛰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저희 모두가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